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주님, 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 앞에 겸손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기타를 좀 치면서 여수 밤바다를 좀 불러드리고 싶었는데요. 기타 실력이 미쳐나요. 그런 퍼포먼스는 준비는 못했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밤바다, 이 조명에 이 성경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그렇죠. 반응이 굉장히 냉랭하네요. 네. 이런 아주 썰렁한 반응 나올 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네.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알죠? 여수 밤바다 들어봤죠? 모르냐? 표정 좀 알죠? 여수 밤바다. 네. 장범준이 불렀던 노래죠. 버스커. 네. 여수 밤바다, 이 노래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이게 이 노래가 발매된 이후에 모든 여름 가요 올킬을 하고 1등을 했다고 하죠. 박명수가 예전에 무한도전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나온 이후에 바다의 왕자가 순위를 밀렸다고, 자기 노래가 밀렸다고. 그만큼 이 아주 여수 밤바다, 아주 감성이, 그 여수 밤바다, 이 노래를 그냥 듣고 있거나 부르고 있으면 마치 내가 정말 여수 밤바다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노래죠. 푸른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연상되는. 사실은 푸른 바다가 아니죠. 밤에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 읊조리는 듯한 장범준의 보컬이 아주 잘 어우러진 여수 밤바다의 풍경을 눈앞에 절로 그리게 하는 어쿠스틱 발라드 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노래 한 번쯤은 다 불러봤을 거라고 압니다. 청년들이라면. 이 노래를 바다를 찾은 장범준이 어떤 상황에서 만든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수 밤바다.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온 노래인지 혹시 알아요? 장범준이 여수에 있는 만성리 해수욕장이래요. 여기가 가봤어요? 만성리 해수욕장? 못 가봤어요? 작년에 나는 우리 아내랑 같이 여기서 낚시했거든요. 아내랑 같이 만성리 여기가 거긴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바다 풍경이 너무 이쁜 거야. 밤에 거기 앞에 있는 이렇게 그 횟집들하고 저기 그 음식점들 불빛하고 그 앞에 펼쳐진 바다 풍경하고 방파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쁘면 낚시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쁘다. 그래서 낚시하자. 그래갖고 진짜 밤에 만약에 내려서 밤바다에서 우리 아내랑 같이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그 해수욕장이 이 장범준이 이 여수 밤바다 노래를 만든 배경이 만성리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범준이 이 노래를 왜 만들었냐면 거기서 알바를 했다죠. 캐리커처 알바. 캐리커처 알바를 했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풍경이 너무 이쁘니까 밤 풍경이 너무 이쁘니까 이거를 누구랑 같이 나누고 싶다. 이 밤 풍경을 누군가랑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통화를 했대죠. 그리고 나서 만든 노래가 여수 밤바다입니다. 여수 밤바다.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늘 똑같은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이 달라지는 경험. 아까 내 기도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늘 똑같은 일상이고 늘 보던 바닷가고 늘 가던 길인데 어느 날 특별히 유독 그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거나 어느 날 특별히 유독 그 바닷가가 좀 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거나 그 풍경이 내 기억 속에 남는다거나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늘 자주 가던 곳인데 늘 하던 일인데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 특별한 장소처럼 생각되는 것들, 늘 보던 풍경인데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사실 여수 밤바다의 노래는 장범준이 아마 그 만성리 해수욕장을 그날 처음 간 게 아닐 수 있어요. 늘 가던 곳이었고 늘 알바하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바다의 풍경, 그날의 공기, 그날의 소리, 그날의 느낌, 정취들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새롭게 그 풍경이 느껴지게 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새롭게 그 풍경을 보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장범준이라는 이 가수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오늘 우리가 방금 말한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21장 특별히 내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을 좋아하지만 요한복음 중에서 21장을 제일 좋아해요. 21장 설교를 내가 보니까 참 많이 했더라고요. 21장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언제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이야기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던 그날 밤, 재판을 받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죠. 자, 요한복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가룟 유다가의 배신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죠. 예수가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가 한 명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무도 안 따라갔는데 그때 55절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얼굴이 잘 식별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몸이 추우니까 불을 쬐려고 불 앞으로 나옵니다. 불 앞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얼굴이 드러납니다. 희미하게 잘 안 보이던 얼굴이 불 앞으로 나오니까 선명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거기에 있던 여종 하나가 저 안에서 지금 신문 받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내 정체성을 밝히지 않아요.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너 나 알아보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거기서 무려 3번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가 새벽 미명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미명.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던 때가 새벽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이었어요. 새벽. 그러니까 아마도 좀 쌀쌀하거나 추웠거나 뭔가 사람들이 좀 온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거기 옹기종기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서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추웠는지 그 불교추로 갑니다. 그 불 앞에 서 있던 베드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불 곁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여종에게 내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나중에는 저주하고 모욕까지 합니다. 천벌을 받을 아주 자기 입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을 아주 부인해버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짓말을 3번이나 하는 베드로가 바로 불 옆에 서 있었다고 해요. 아마 몸을 녹이고 싶어서 불 앞에 서 있었겠지만 불의 열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과연 베드로가 따뜻함을 느꼈을까? 그 불 앞에서? 왜냐하면은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를 들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떠오르죠.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자신의 엄청난 실수와 위선과 가식을 바로 그 불 앞에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내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끝까지는 따라갈게요. 예수님 나만 믿으세요. 라고 했던 베드로였는데 자신의 호언장담했던 그 말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 불 앞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죠. 철저한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던 바로 그 자리예요.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해 서 있었던 자리였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불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덜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도망치지 않.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되게 소름 끼치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하고 누가복음에 이런 디테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다는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참담했겠죠. 너무나 슬펐을 것 같아. 너무 막 좌절됐을 것 같아. 야,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 이 정도밖에 정말 내 인상이 내 자기가 한 말, 예수님이 했던 말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와, 나는 정말 쓰레기다. 야, 난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베드로는 아주 그 불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을 겁니다. 나도 여기서 잡혀가나 보다. 야, 나도 이제 죽나 보다. 라는 공포 앞에 자신의 밑바닥을 베드로는 경험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요. 죽음 맞이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흉흉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이에요. 야, 시체가 없어졌대. 어떤 사람은 이런 소문까지 들려요. 야, 어떤 사람은 죽은 예수님을 만났대. 그런 일신년스러운 소식이 들립니다. 흉흉한 소문을 뒤로 하고 베드로는 그 소문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야? 나도 한번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런 마음 품지 않고요. 베드로는 흉흉한 소문을 뒤로 한 채 패배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에이, 모르겠다. 하던 일이나 계속 하자. 물고기나 다시 잡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죠? 고향으로 돌아와 물고기 잡던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새벽이었어요. 새벽, 그날도 물고기가 엄청 잡히지 않던 날이었는데 오늘도 공천내, 망할, 젠장할, 체념 섞인 불평의 말을 던지고 있을 그때에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말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엉겹결에 손심치고 던집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요한복음에는 153마리가 잡혔다가 나오죠?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을 거예요. 누구를 처음 만나던 날? 예수를 처음 만나던 날. 그 순간 함께 그물을 던지던 배 위에 있던 한 사람이 나지막히 입조리죠. 야, 예수님 아니야? 나 주님이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 차가운 새벽에 차가운 물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요? 헤엄치죠. 헤엄쳐서 무트로 나갑니다. 요한복음에 헤엄쳐 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겉옷을 둘러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예수님 앞에 서죠. 바로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에 찢겨 죽었지만 부활한 예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성경 9절에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굽죠. 조반을 먹습니다. 새벽에. 새벽 미명 모닥불 앞.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모닥불에 앉자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느꼈을까요? 민망함? 어색함? 미안함? 여러 가지 마음에 들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베드로라면. 그런 마음을 처음 먹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예수님 맞구나. 흉흉한 소문, 그게 사실이었구나. 너무 다행이다. 그것이 환상이든 실제이든 어쨌든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베드로는 너무 안도했을 것 같아. 너무 안심했을 것 같아. 자기가 했던 거짓말, 자기의 처절한 패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선다는 그 현실,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차가운 새벽 미명에 한기가 물에 젖은 베드로의 옷틈을 비집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불과 며칠 차이 안 나요? 새벽에 한기가 추워서 가야바의 뜰 관정에서 모닥불에 몸을 녹이기에 섰던 베드로였어요. 그 추운 날씨에 몸은 이제 물로 젖어 있는 똑같은 새벽이었지만
베드로는 아마 춥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숯불 옆에서 불가에 앉아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침을 먹고 있을 베드로, 아마 춥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따뜻했을 것 같아. 베드로의 마음에 패배감과 좌절감과 온갖 좌절 섞인 비방의 말들로 자신을 찌르고 있었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더 이상 그 말들에서 좀 자유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 똑같은 숯불이었어요. 똑같은 모닥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전에 느꼈던 모닥불과는 전혀 다른 불가에서의 기억을 새기게 됐을 거라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한 모닥불은 어둡고 추웠던 기억의 모닥불인데, 다른 모닥불은, 다른 숯불은 따뜻하고 평안함을 느끼게 해준 숯불이에요. 이 두 숯불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모닥불인데 이 모닥불의 큰 차이를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같은 모닥불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좀 더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같은 숯불 속에서 느끼는 또 다른 기억. 모르죠? 그 이전 이 두 가지 숯불, 이 모닥불 사이에 수많은 모닥불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절에 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많은 불을 피웠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불 곁이었지만 아마도 이 새벽 미명의 이 밤바다 앞에서, 갈릴리 호수 앞에서, 이 시절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새벽 미명 밤바다, 이 숯불 앞에서 주님과 함께 느꼈던 그 숯불의 기억, 아마도 베드로는 따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적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 청년들 군필자라면 경험하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뭡니까? 뭐가 제일 기다려져? 군대에 가면 휴가지 뭐야. 그죠? 휴가. 내 군생활의 가장 큰 모토는 휴가였어요. 요즘엔 18개월 하더라고요. 네, 할만하지. 18개월이 뭐냐. 아유, 18개월 눈 깜빡하면 지나간다. 그거 18개월 그까짓 거. 아우, 정말 군생활 같지도 않은 18개월. 24개월 했어. 24개월죠. 24개월. 맞아. 24개월. 나 24개월 갈 때도 애들이 갈궜어. 왜냐면 내가 군대 늦게 갔잖아요. 예. 나보다 군대 먼저 간 내 친구들은 막 26개월, 막 28개월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24개월, 야, 군생활 할만하다. 똑같은 게 들었거든, 나도. 나 군대 갈 때. 24개월, 야, 군생활 할만하다 싶으면 끝나겠다. 이러고 그랬거든. 갔어요. 군대를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싫어. 통제된 상황. 내 자신을, 그 자유가 사라진 나의 일상. 너무 싫어. 내 목표는, 오로지 군생활의 목표는 휴가였어, 휴가. 나는 무조건 군대에 휴가 많이 간다. 내가 군대에서 포상휴가 몇 개 받았는 줄 알아요? 군생활 나 24개월 동안 포상휴가 몇 개 받았게? 포상휴가 받아본 사람, 청년 중에서. 응? 저 취사병이 무슨 포상휴가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포상휴가. 내가 군생활 할 때 포상휴가 몇 개 받아보면 5개 받았어, 5개. 안 놀래냐? 놀랄만한 일인데, 남자애들. 5개 받기 쉽지 않거든. 한두 개 받기도 어려워요. 포상휴가 내가 그냥 내 군생활의 모토였지. 그 포상휴가 그거 얘기하자면 간증거리 엄청 많다. 아유,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그래 이제 난 휴가 가는 게 내 군생활의 유일한 낙이었어. 왜 그랬냐면 저는 군생활을 서울에서 했어요. 네, 서울 도심은 아니고 서울 외곽 북한산 백두산 부대 짝퉁 북한산 부대라고 있었어요. 네. 북한산 부대에서 이제 56사단이라고 하는 군생활을 했는데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가 시작됐어요. 예. 근데 왜 난 휴가를 너무 가고 싶었냐면 군생활 서울 거의 경계 끝에 있는 부대였지만 서울에 있는 버스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어. 704번 버스. 704번 버스를 타면은 서울 도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군대 복귀 휴가 떠날 때 타는 704번 버스가 아주 우리한테 의미 있는 버스였거든요. 그럼 이제 군생활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그 막 사람들 다니고 차 다니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위병소에 서 있다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막 눈에 막 들어오는 거지, 바깥 풍경이. 너무 나가고 싶죠. 자, 휴가를 나갑니다. 위병소에서 딱 신고하고 704번 버스를 타고 그 나가는 그 길. 이루 말할 수 없지.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드디어 나의 4박 5일의 휴가 시작되는구나. 9박 10일의 휴가가 시작되는구나.
704호선 버스를 딱 쫙 나가요. 그러면 딱 이제 불광동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개풍반점이라고 짜장면집 하나 있어. 짜장면 한 그릇 딱 먹고 거기서 이제 오바로크 치고 막 해. 병장 막 치고 막 해. 아까 뭐 머리 막 그 전투 뭐 할 거 다 하고 이게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있는 멋이란 것은 다 부리고 이제 서울역으로 가는 거죠. 서울역에서 차 타고 고향 가. 그럼 어때? 이제 너무 나가는 그 길이 너무 벅차죠. 너무 막 흥분되고 휴가 나가는구나.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보통 4분 5초라고 하는데 4박 5일은 4분 5초, 9박 10일은 9분 10초라고 하죠. 휴가 금방 지나가요. 다시 나는 5일 후에 불광동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몇 번 버스를 기다리면서? 704번 버스를 기다리면서. 똑같은 버스를 타고 이제 부대를 복귀를 해요. 정류장 맞은편에. 불과 5일 전에 내가 저 정류장 맞은편에서 따라갈 것 같은 기분으로 서 있었는데 5일 뒤에 나는 그 바로 반대편에서 주욱 같은 표정을 하고 서 있습니다. 똑같은 704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 번호를 보는 것만으로 설렜는데 704번 드디어 오는구나. 집에 간다. 그런데 그 버스가 이제 나한테 아무런 기쁨을 주지 않아요. 반대에서 먹먹함과 답답함을 주죠. 똑같은 704번 버스 다시 달아올 때 그 버스를 타는 부대를 복귀하기 위해서 그 버스에 올라타야 되는 내 마음. 너희들 알잖아. 그죠? 군대 갔다 온 애들 이해하잖아. 그렇죠. 똑같은 704번 버스인데 휴가를 나올 때 그 버스를 기다리는 마음과 휴가 복귀를 할 때 그 버스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똑같은 버스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똑같은 불까지만, 똑같은 숯불이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비단 여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예배,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뭐로 인해서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은 과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뷰자대라는 말 알아요? 뷰자대? 뷰자대. 부자대라는 말 아니고요. 뷰자대. 약간 프랑스풍으로 발음해줘야 돼요. 뷰자대. 몰라요? 모르니?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뷰자대 하세요. 자, 인사 한번 합시다. 뷰자대 하세요. 뷰자대 하세요. 네, 그래. 인사 한번 해봐. 뷰자대 하세요. 뷰자대가 뭔지 알아요? 뷰자대가 뭐냐면은 데자뷰는 알죠? 데자뷰. 데자뷰. 데자뷰를 거꾸로 한 게 뷰자대예요. 데자뷰는 뭡니까? 심리학 용어죠. 실제로 체험한 일이 없는데 현재의 상황을 과거에 체험한 것처럼 막 느끼는 현상. 그죠? 뭔가 막 예전에 경험해 본 것 같은 느낌. 해본 적이 없지만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왠지 익숙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딘가에서 만난 것 같은 이상한 기분. 특히 형제들은 이쁜 자매 만날 때 이런 기분 많이 느끼죠. 네. 처음 만났는데 왠지 만난 것 같은 희한한 기분 느낄 때, 이쁜 자매 만날 때 뭔가 어디선가 해본 것 같은 그런 기분. 데자뷰. 사실 나는 늘 경험해요, 이 데자뷰를. 오늘 너희들의 이 초점 잃은 눈동자 어디선가 경험해 본 것 같은 이 기분. 매주마다 경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죠? 뭔가 익숙해. 어서 경험해 볼까? 데자뷰라고 해요. 근데 이 뷰자대는 데자뷰를 거꾸로 한 얘기예요. 러시아에 있는 이름도 러시아 이름은 어렵죠. 슈클로프스키. 슈클로프스키라는 예술 창작 이론으로 처음 사용했대요. 이 사람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 뷰자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말하면 낯설게 하기예요.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일상적으로 접하는 익숙한 상황도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듯이 바라보는 것을 가리킨 용어예요. 과거에 수백 번 경험한 것도 마치 처음 경험한 것처럼 느끼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뷰자대라고 해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대요. 끊임없이 자기 발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말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변화가 급변하다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새로운 거에 목말라 있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근데 사실 새로운 것이라는 게 특별하게 뾰족하게 드러나는 일이 흔치는 않거든. 또 설령 새로운 무언가를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야. 사람의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에이, 저번에 했던 거야. 에이, 내가 지금 봤던 거잖아. 아, 그 전에 있던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뷰자대가 힘들어. 새롭게 바라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고체계에 끼워 맞춰져 있을 뿐이니까 익숙해져서 편안한 것으로 전환되어서 관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별거 없네. 아이고, 예전에 했던 건데.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아예 안 돼.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야, 우리 이번에 뭐 하자. 그 옛날에 3년 전에 해봤는데 별로였어요. 야, 이번에 우리 뭐 해보자. 아이고, 전에 해봤는데 별로였어요. 야, 수련회 가자. 아, 수련회 2년 전에 가봤는데 별로.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별거 없네. 아, 예배 그거 맨날 똑같아. 워십팀? 뻔한 거 아니야? 체육대회? 해봤는데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 보는 새로운 것을 찾는 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 잡스는 대단한 거죠. 휴대폰 계에 완전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혁명이라고 하잖아. 쉬운 게 아니니까. 정말로 새로운 거 찾는 건 어려워. 맨날 오늘 뭐 먹지? 점심때마다 하는 고민이죠. 직장인들. 그죠? 아, 점심때 뭐 먹지? 뭔가 새로운 걸 먹고 싶어요. 오늘은 어제 먹지 않았던 거. 그렇지만 결국엔 메뉴는 뭐야? 똑같아. 어제 먹었던 거야? 3일 전에 먹었던 거야? 맨날 그게 사실 그거인 거죠. 나는 우리 아내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는 늘 새로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갔던 데를 또 데리고 가도 늘 새로워. 거기를 심지어 5번도 넘게 갔는데도 늘 새로워. 어머, 여기 너무 좋다. 해운대를 10번 가도 10번 다 좋아해. 와, 너무 좋다. 참 황당하고 어이없을 때는 아는 척을 할 때가 있어요. 전에 와봤던 데지 여기? 처음 와보는 데인데? 어줍지 않게 아는 척 할 때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참 뭘 해도 즐거워요. 나는 그래. 왜냐면은 뭘 해도 늘 새롭게 좋아해 주거든. 전에 먹었던 거지만 또 먹어도 새롭게 맛있어 해주니까. 전에 봤던 풍경이지만 다시 봐도 새롭게 늘 좋아해 주니까.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어느 날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갔어요. 제주도를 한번 갔어요. 작년 여름 휴가 때 언제였는지, 재작년이었나?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난 오름을 종종 갑니다.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이 하나 있어요. 군산 오름이라고, 굴미 오름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쫙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랑 우리 누나랑 탁 태우고 이제 좋은 풍경 보여주러 쫙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가는데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다. 어머, 저것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막 한 거예요. 뒤에 앉아있던 우리 누나가 한마디 했어요. 뭐 이렇게 처음 와봐요? 아니요, 3번째인데요. 너무 좋죠?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늘 바라보던 우리 친구들의 얼굴, 늘 바라보던 우리 교회 안의 풍경, 늘 해오던 우리의 예배, 늘 해오던 우리의 찬양, 늘 보던 나의 얼굴, 늘 보는 임원들의 얼굴, 늘 보는 이 성경책. 아니지, 성경책들 안 보죠. 예. 가끔 보는 성경책. 해마다 우리는 예배를 늘 이 주일마다 드립니다. 늘 보는 거 많아요. 늘 보는 이 십자가 여기 가려져 있지만 늘 보는 겁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뷰자대, 새롭게 하기, 낯설게 하기. 그것이 가능한 것,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예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의 가사. 늘 하는 찬양 아닙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어느 날 특별하게 내 마음을 퍼거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보는 나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풍경을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순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랑 별반 차이 없는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특별하게 나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기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마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갑니까? 여수밤바다, 이 노래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늘 부르는, 늘 갔던 여수밤바다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노래를 만들었던 장범준이라는 가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밤바다에 있었던 베드로, 똑같은 숯불이었지만, 똑같이 맨날 금을 던지는 밤바다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밤바다는 베드로한테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비전을 주는 밤바다였어요. 오늘 이 밤바다에서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베드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로, 하늘나라를 품은 자로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그렇게 나아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바라보는 십자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부자되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자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밤바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주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일 똑같이 벌어진 일상, 전에 해봤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해봤던 것,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것,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새 노래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새 날을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는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네. 함께 명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감아봅시다. 혹시 허무한 시절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나에게 지루함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내가 그 나라를 꿈꾸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고? 내가 네 안에 거하기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또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그렇게만 한번 목소리를 내보세요.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시작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늘 똑같은 삶일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서 모른 척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여 자정하옵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시는 분이시고 그들이 고백하고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며 새 나라를 꿈꾸며 새 비전을 꿈꾸며 새 노래를 위해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홀로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현실에 발목 잡히고 현실에 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을 주관하시고 내 영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패배감과 좌절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의 권능만이 그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지어다.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 날을 꿈꾸며 새 노래를 입에 담으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나우스 청년들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게 주문 이거 지금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끝났어요? 아무도 없는데? 오! 오! 야, 좀 어디 보고 인사해야 돼? 자, 여기 지원이랑 인사하세요. 하이! 준아 반갑다. 지민이?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요. 맞죠? 교회 좀 와라. 다음 주에 보자.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잘생겼다.